제가 오늘의 본문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니 뭐 그런 질문이 다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면 복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복을 주셨고, 또 실제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신 그 복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일들을 다 잘되게 해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궤인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법궤란 무엇입니까? 법궤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이 바로 이 법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에게는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한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손발이 안 맞네. 우리가 하나가 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자, 이렇게 법궤가 실로에서부터, 원래 있던 실로에서부터 전쟁이 있었던 이 아벡 전투가 있었던 곳까지 옮겨갔죠. 그리고 아벡 전투에서 패배한 결과 어디로 갔냐면 아스돗으로 갔습니다. 왜 아스돗으로 갔을까요? 아스돗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블레셋이 섬기던 신인 다곤의 신전이 있는 곳이 아스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 신전에 다곤 신상 옆에다가 법궤를 두었습니다. 법궤가 아스돗으로 오자 아스돗이라는 이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악성 종양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코로나가 사람들 사이에 퍼진 것처럼 온 도시의 사람들이 악성 종양이라는 이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것은 법궤 때문이다. 그래서 법궤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가드라는 도시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자 이 가드에도 똑같이 악성 종양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이 이 법궤 치워버리자, 우리 도시에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어디로 보내려고 했냐면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에그론 도시의 사람들이 극구 반대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도시로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법궤를 안 되겠다, 블레셋에 두면 이건 재앙이다, 재앙이 계속되겠다 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로 이렇게 법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 법궤를 실어서 보내야겠는데 법궤를 실은 이 수레를 새수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새수레라는 것은 수레는 수레인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가 있을 수 없죠. 이거는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일부러 제작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수레를 끌기 위해서 2마리의 암소를 데리고 와서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이 법궤가 에그론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의 영토인 첫 번째 도시 벳세메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실려오는 것을 보고 이 새 수레를 쪼개서 장작으로 삼고 소 2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 같아요. 법궤가 이 작은 도시로 오다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 이 변두리 작은 북삼읍에 오다니 경사가 난 거예요.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이 법궤 어떻게 생겼는지,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것을 열고 들여다본 결과 몇 명이 죽었대요? 5만 7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법궤가 벳세메스에 왔어요. 벳세메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벳세메스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물인 법궤가 있기 때문에 풍년이 들고 사람들이 다 건강해지고 좋아야 돼요. 경제가 좋아지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가 무서워서 블레셋 사람들이랑 똑같이 기럇 여아림으로 사람을 보내서 법궤 가지고 가라. 이 법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벳세메스까지 가서 법궤를 가지고 왔고 아비나답의 집 그 아들 엘리아사를 구별하여서 법궤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50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이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결해야 돼요.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법궤가 있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인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 가면 이 법궤가 있는 것이 저주가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인하여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불편함이 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법궤가 빼앗기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관통하는, 이 사건을 관통하는 한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특히 오늘 본문에서 재앙을 맞이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주님을 누가 모실 수 있을까? 이렇게 거룩하신 주님을 누가 모실 수 있을까?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러한 재앙, 지금 이러한 시련은 무엇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마치 이런 불평처럼 들리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가게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막 레모네이드가 너무 원래 신데 이거 시다고 그러고, 이건 너무 달다 그러고, 가게가 너무 춥다 그러고, 까다로운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우리가 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마치 벳세메스 사람이 그런 까다로운 사람을 맞이한 것처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무 까다롭다. 누가 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나?
누가 이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런 뉘앙스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까다로운 거룩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 하나님을 모시기 어렵다는 말로 느껴져요. 반대로 기대한 여아림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하나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이었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법궤를 지키기 위해 사람 하나를 세우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세웠느냐? 거룩히 구별했대요. 거룩히 구별했대요. 그렇다면 대답이 나오잖아요. 무엇이 문제,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문제이고 거룩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거룩이 왜 중요하냐? 거룩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정확히 고백했어요. 정확히 지적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던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화도 내시고 벌도 내리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경계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시당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가도시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히브리어는 본래적 의미가 구별되다, 구분되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구별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피조 세계로부터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분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분,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는 전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와는 전적으로 구분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저지르는 실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치 하나님을 우리 이웃집 할아버지인 양, 너무나도 친근한,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했지만, 요즘에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순간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것을 슬쩍 훔쳤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헌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착각이 있어요. 헌금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행위예요. 하나님께 돈 몇만 원은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다만 그 헌금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는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데, 그런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은 내 거고, 내가 벌어들인 돈도 내가 해서 한 거고, 내 인생도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씁니다. 내 것이라고 사기치고 훔치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어. 큰일 났다. 우리가 어렸을 적만 해도 부모님이 주신 그 헌금해라 주신 그 작은 돈 몇백 원 가지고 그거 헌금 안 하고 과자 사 먹으려고 할 때만 해도 얼마나 이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큰 죄를 짓는 것과 같고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라는 것이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새로 새겼는데 예쁘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항상 이런 설교만 하니까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참아주시는 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돼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말은요,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 가벼워졌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시골에 일을 도와드리러 갔다가 저녁에 이제 식사 자리를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 일을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러 오신 분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꽁지머리를 하신 천생 일꾼이에요. 일꾼. 제가 이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머리도 꽁지머리하고 논에서 일을 할 때요, 맨발로 일을 해요. 날라다녀요. 제가 봤을 때 농사꾼이에요. 농사 안 지었으면 이분이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분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가는 걸 본 적이 있냐? 당연히 저는 본 적이 없다. 교회 가는 걸 보면 깜짝 놀란대요. 왜?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얼마나 깔끔하게 하고서 교회 가는지 평소에 농사 짓는 사람이랑 완전 다른 사람이라는 거 전혀 몰라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갈 때도 두렵고 떨리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좋은 옷 입고 가는데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맞다. 이거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운 건데. 뭐요? 교회 갈 때 제일 좋은 옷 입고 가라. 가장 기본적인 거 배웠는데 교회 갈 때 가장 좋은 옷. 왜? 우리가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준비된 자세, 준비해서 교회 간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나의 가장 작은 준비된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되지 않은 기도, 준비되지 않은 예배, 준비되지 않은 찬양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퇴색되고 약화됐다면 그것은 아마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내가 세워드리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신앙의 상태에 있다면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내가, 거룩하지 않은 내가 선다는 것은 저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해버린다면 나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부정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파괴돼 버리니까요. 깨져버려요. 부셔져 버려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무서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면 그 거룩은 나에게
우리에게 거룩을 똑같이 요구하시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잘한 게 무엇이냐면 거룩히 구별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된 사람. 여기서 사람을 거룩히 구별된다라고 이런 표현을 쓸 때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제사장을 세울 때예요. 제사장을 세울 때 거룩히 구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 땅에는요, 제사장이 원래 없어요. 이 변두리 지방에는 제사장이 있을 만한 성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아살이라는 이 사람을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룩히 구별해서 세웠던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나도 평범했던 사람, 혹시 농사를 짓던 사람, 가축을 치던 그런 하찮은 사람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이 사람을 거룩히 구별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에 갈 때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나가는 것처럼 이 사람을 거룩히 구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옷만 좋은 것 입었다고, 새 옷 입었다고 구별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 거룩히 구별됐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 아니겠어요? 이 율법의 핵심이 바로 거룩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 율법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음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 왜 이런 규정들이 생겨났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거 먹고 배탈 날까 봐? 아니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거나 만들어 놨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매일 하루에 3번 먹는 그것, 정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을 수 있는 그 식사, 그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것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적인 것조차 구별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 차별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체성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먹는 것, 그 사소한 것조차 다른 이들과는 구별되게, 차별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차별된 행동, 구별된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해드리는 행동인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행하는 아주 사소한 그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다 구별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율법으로 글로 정해서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서 눈을 감는 그 순간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카도시,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과는 다르게,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 것이나 먹을 때 우리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세상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구별되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달라야 해요. 야, 한라산 목사는 다르네.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북삼 초대교회는 다르네. 우리 사모님 제가 지어준 별명이 있는데요. 뭉치예요, 뭉치. 뭉치. 왜 뭉칠까요? 사고를 하도 많이 쳐서 사고뭉치의 줄임말, 뭉치예요. 요즘에 이 어린이집에 일을 나가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 가운데 그래도 자기가 또 사모라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자기가 좀 더 손해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도 사모는 다르네.
여러분은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아니요, 적어도 나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야, 참 너는 거룩하다 그렇게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자녀야, 너는 정말 내가 보기에 합당하게 거룩하다 그렇게 증언해 주십니까?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잠드는 그 시간조차도 여러분은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쟁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땅히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베세메스 사람들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지 못했던 거예요. 기대한 여아린 사람들은 거룩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고백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별할 줄 알았고 그들이 있는 그 법궤가 그들에게는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합시다. 그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며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을 쟁취해 나갑시다. 지금 당장 내가 거룩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